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히브리서 10장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활 예배를 드렸고 또 부활을 축하하고 또 계란을 삶고 나눠주고 하는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부활절 칸타타도 하고 많은 행사를 치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두세 번에 걸쳐 가지고 11장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각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했다가 고쳤습니다.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다른 짓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서 어디에서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신 후에 부활하신 것은 이제는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죽지 못하니까 어디에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이 이 사건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반드시 어디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으면? 말씀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로마서 5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라는 것은 같이 하나 되었는 자가
같이 하나 되어서 죽은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살아갔습니까? 예수가 빠진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몇 절입니까?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나요. 죄 마귀의 종 그에게 종노릇이 아닌 죄가 마귀고 종입니다. 그러면 죄의 속성이 바로 마귀인데 그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 무엇을 새로운 피조물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의롭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절입니까?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로마서 5장 맞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틀려요? 절이? 5절 아니에요? 몇 절이에요? 그래요? 절이 틀려요? 잠깐만요. 로마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5장 6장 로마서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또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여기가 6장입니다. 6장 로마서 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었느니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은 죽고 오직 뭐만이 살아가 있으면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데 육신을 드립니까? 육신을 한번 죽으면 끝인데 육신을 드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속성, 죄의 속성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좋은 옛사람을 계속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 안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누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다. 사생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사건이 발생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알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라는 게 진리 아닙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말씀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인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 다 준대. 그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을 구할 때 그런 것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기도가, 그 바람이, 소망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합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도표로 하면 나라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성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여러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얘기는 뭐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말한 대로 행하는데, 그 말하는 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0절 했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 보혜사, 그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신 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사건을 체험해야 된 후에는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초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영과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생명은 같은 말이고, 이것이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바로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동행하는 삶을 살고 부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 내 마음 땅 안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같이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많은 죄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져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그 천국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now 이런 사건과 믿음이 있다면 now 지금의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지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을지라도, 우울하고 미칠 것 같을지라도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시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정리합니다. 나라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와 성부 하나님이라는 존재,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포함으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러므로 나는 어디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은 내 안에라는 이 이꼴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을 동, 행할 행, 같이 행한다, 같이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저 스카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이라고 막 외치면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성령님 따로 국밥으로 살아가시면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초소를 만들어가는 삶, 하나님과 통행하더니라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